시간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광야에서도 인도하셨고 또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풀어주셨고 그리고 질병 가운데서도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불뱀으로 물렸을 때 그들은 놋뱀을 보고 살아났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고통 중에서 건지셨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셨고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삶에서도 똑같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민족적으로도 크게 역사하시지만 그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으로 나의 삶에 개인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이제 큰 바다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바다 가운데서 풍랑도 만나고 뭐 수십 미터나 되는 그 파도를 만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로마로 갈 때 유라굴로라 하는 그 광풍을 만나서 배가 아주 파선 직전까지 갔습니다. 며칠 동안 해도 달도 별도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먹구름이 그렇게 며칠 동안이나 계속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광풍이 칠때 본문에 보니까 아주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영혼이 녹게 되고 이리저리 구르고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고 이런 험난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하게 될까요?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24절의 이유가 있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있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죽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하고 생각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한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생명싸개로 보호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그 여인의 말이 더 맞았습니다. 아비가일이죠. 정말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있어도 그러나 사실은 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안전장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도 큰 태풍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이방 사람들도 각자 저마다 자기의 신들을 부르고 구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해봐야 비로소 내가 무능력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기도도 잘 안 할 것이고 우리의 신앙도 잘하지 않을 것입니다. 맨날 어린아이 수준으로만 있겠죠. 한번 고난을 경험하고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을 배워야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 또 우리의 신앙도 성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깨달았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구나, 목적이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다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풍랑을 만나지 않으니까 고난이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하나의 샘플인 거죠. 바다에서 일하지 않아도 땅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저는 이제 과학 다큐멘터리 같은 걸 좋아하는데요. 천문학자들이 우주를 바라보면서 그 우주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물론 무신론자 과학자들은 그렇진 않지만 크리스찬 과학자들은 똑같은 하늘을 보고서도 그 하늘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또 미생물학자들은 현미경 속에서 그 작은 생명체와 그 작은 어떤 섭리 속에서 하나님을 또 발견하기도 합니다. 역사학자들은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의 예언과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또 하나님께서 국가들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나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을 보아도 땅을 보아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늘을 보면 하늘을 나는 새가 있지 않습니까?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그 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땅을 보면 들에 핀 백합화 한 송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그 꽃 한 송이만 못한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하면서 우리는 하늘을 보아도 땅을 보아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먼 데서 발견할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뒤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 역전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33절에 보면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고 또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도 하고 또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도 하시고 또 반대로 광야가 못이 되고 마른 땅이 샘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인생 역전을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악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복을 거두어 가십니다. 탕자가 아버지 안에 있을 때는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정말 아버지의 그 모든 풍요로움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에 그 모든 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모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고 이게 사실 우리의 인생에서 쉽게 일어나는 일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 지질학자에 의하면 강이 광야가 되고 또 샘이 마른 땅이 되고 이런 것들은 수천만 년 지나면서 지질이 변하고 그래야 강이 또 사막이 되기도 하고 사막이 강이 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삶 동안에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역전된다는 것입니다. 인생 역전.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경고의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울을 패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그 먼 나라에 그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모든 소망이 끝났다 싶은 그 지경에 또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에서 구해내셨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얼마든지 우리 인생을 들었다 놨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또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모든 주권과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자기 아들이 없을 때는 대적 분인나에게 얼마나 멸시를 받았습니까? 그러나 한나가 아들을 낳고 나서 그 인생 역전을 일으키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역전을 꿈꿔야 됩니다. 이것이 TV에나 나오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면 우리의 인생에서도 얼마든지 인생 역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살다 보니까
한 10년, 20년쯤 지나니까 사람들의 인생이 역전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인생 후반부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정말 잘 나가고 부유하게 살던 사람도 인생 마지막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 다 떠나고 이런 것들도 보게 되고, 정말 가난하고 비참하고 집도 절도 없이 그런 사람들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르게 되니까 인생 후반부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훌륭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재물도 허락해 주시고, 그러한 모습을 제가 또 보게 됩니다. 저의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에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심지어 내가 복을 못 받는다면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또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요셉이 무죄하게 또 그리고 종으로 팔렸고 억울하게 또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 요셉의 일상에 인생 역전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가장 짧은 시간 동안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인생 역전을 꿈꿔야 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멈추지 마라. 그것도 후반부에 반드시 역전되리라, 역전되리라, 그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 역전을 꿈꿔야 하면서 또 동시에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또 모든 복을 다시 돌이키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지혜는 무엇일까요? 내 삶의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맨 마지막 4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이 고난 가운데서 나를 구해 주실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인생의 한계를 깨닫고 나의 능력의 한계를 깨닫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시고 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고난의 시기에는 그러한 것을 깨달아야 되지만 평탄할 때는 또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혹시 평탄한 가운데 그리고 평온한 가운데 풍요로운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복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잘나서 이러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고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고 또 우리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인생은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손안에 있고 또 평탄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